우리 정소민 수사가 뒤에 있었고 제가 같이 이 곡을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듣고 이거 특송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갑작스럽게 드는 노래를 연습하는 게 악기팀도 또 정소민 수사도 쉽지 않았을 건데 가사가 워낙 이렇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주의 보혈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 들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온전히 고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그간에 못 나오셨던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청에 우리 이중환 권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란 말과 함께 가장 많이 따라오는 수식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저 사람은 참 자녀의 복을 받았어. 참 자식들이 복이 있어. 자식 복이 어쩜 저렇게 클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경우는 자녀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에게는 자녀 문제, 자녀에 관해서는 누구 하나 자유롭지가 않고 또 무거운 그런 짐스러울 만큼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착각하셨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저의 자녀들도 보면 점수를 매기자 그러면 이게 100점을 주기는 그렇고 11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 문제는 우리의 어떤 신앙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누구나에게나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든 사람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런 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할라하라고 하는 말인데 상속되는 것, 빼앗길 수 없는 재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자식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내가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내가 가장 소유권을 어떤 면에서 소유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의 그 자식은 나의 빼앗기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상속해가는 세상에 그런 권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참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 여호와의 기업이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이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 대한 생각들도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좀 정립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 소유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사역의 길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1세대 목사님들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끼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1세대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정말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이러는 동안에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챙긴다 그러면 주일 학생들을 챙겨야지 목사님 자녀를 목사가 먼저 챙기기에는 너무나 그것은 먼 당신이 된 것이죠. 제가 그래도 손자가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손자가 저하고 좀 자주 지내고 있는데 누가 물어봤나 봐요. 저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개념 정리를 딱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를 시간보다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그렇게 봐야 될 그런 어떤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목사님으로 봐야 될 그런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 1세대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뭐냐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제가 결혼하면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다 정말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실패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일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또 어떠할까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자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인도하심과 복들이 뭘까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에 이 솔로몬은 직구준 질문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집을 우리는 창대해지는 인생의 집이 풍성하고 그리고 왕성하고 뭔가를 갈목할 만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또한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잠을 이렇게 일하는 것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된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헛된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 많이 자는 집에는 뭐가 생겨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근사님들은 눈치를 챘나 봐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자식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자녀가 솔로몬이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도, 내가 뭔가 업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지식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솔로몬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다 헛된데, 우리에게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다 나의 인생의 스펙을 쌓고 나의 인생의 어떤 뭔가 상급을 쌓고 나의 인생에 뭔가를 쌓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 딱 줬어요. 뭘 줬냐면, 자식은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제일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에 최고로 힘을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자녀 교육에 얼마나 크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시고 인생에 자녀를 주시는 것이죠. 결혼을 못한 사람도 앞으로 자녀를 주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은 아직 더 자녀를 주실 거예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세가 되셨다면 영적인 자녀를 또 주실 겁니다. 없으면 빼앗아서라도 자녀를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굉장히 여자분들이 부담스럽고 기분 나쁜 아멘을 하고 계셔요. 저희 청은 어떻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자, 그렇게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서는 번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의 모든 복은 생육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생육하고 생육 빼면 번성은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따라 창조를 받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생육. 그리고 번성을 향하여 부단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것이 이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세상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런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생육은 좀 빼고 싶어요. 왜요? 부담스러워, 힘들어, 내 인생이 그게 다 망가져. 그렇기 때문에 생육은 빼요. 전에는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세태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생육이 빼어버리고 그 다음에 번성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생육과 번성이 함께 가야 이 원초적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결혼만 하면요, 애를 10명 낳아가지고요, 그 중에 3명은 목회자를 만들고 2명은 선교사를 만들고 5명은 사업가를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생육하고 번성할 테니 주님, 제가 인생에 이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 근사님들 아멘 크게 하면 그 며느리가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을 하지 않으면 번성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한 번만 나옵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림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에 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너는 그곳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성경이 다는 생육과 먼저 되어서 생육의 첫 단추가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생육의 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냥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슬로건으로 크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줬으면요, 개척하고, 지금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로 그렇게 한 지가 25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저는 애를 10명을 낳을 것 같아요. 10명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12명을 낳고 싶은데 그래도 10명, 예수님이 저도 12명 괜찮을 것 같아요. 10명. 우리 클 때는요, 제가 5남매고요, 옆집은 7남매고요, 기본이 5, 5, 6이에요. 이렇게 일고. 예? 그 10명을 탁 낳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25년이 지났다고 생각. 청년이 10명인데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50명이 돼요. 20명이 돼요. 그러다 애를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10명씩 낳으면은 아무리부터 30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200명 교육이 이 숫자보다 많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요, 생육과 번성에 힘을 쓰면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자립을 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인데요 100년을 넘었잖아요. 100년 전에 이 비전을 누가 세웠다 그러면요, 지금 국민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가지고 10명씩 계속 낳는 거야. 어려워도 낳고 산하지 않을 해도 낳고 그렇게 계속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육과 번성을 임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애를 낳게 했으면 그 아이를 굶어 죽일까요? 아니면 살릴까요? 살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코로나입니까? 코로나가 위기죠. 이건 지나갈 거예요. 인구 절벽이 가장 큰 위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없고. 인구 절벽이 뭘 가져오냐면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적 위축과 함께 모든 상황을 정말 충격적으로 몰아갈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 이 재난기금 나눠주는 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애 낳는 집에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 하나당 막 하루에 한 달에 그 집에 자녀 하나당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4명 나면 200이잖아요. 한 5명 나면 일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애만 낳고 키우는 거죠. 애만 낳고 키워도 이 국가의 미래는 진짜 팔같입니다. 기독교 1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1200만도 대단하지만 24%를 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기독교 명문 국가였던 영국이나 이런 데가 말입니다, 이슬람이 그쪽으로 가면요 무조건 택시 기사를 만났는데요, 애가 몇 명이라는 게 8명이래요. 예? 근데 향후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이런 어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애를 낳으면요 국가가 키워줘요.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냥 공부도 시켜주고 뭐 다 키워줘요. 미혼모가 애를 낳으면 집을 하나 줘요. 대책이 없지 않냐? 근데 너 집을, 런던이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국가에서 집을 준대요. 렌트를 해주는 게 전세집을. 돈 안 내도 돼요. 그럴 정도 놔주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뭐 하느냐면요, 애만 낳아요. 전도 안 해요. 애만 낳아요. 2050년이 되면 영국의 60%가 이슬람화 된다 그래요. 1000년에 역사를 자랑하고 몇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가 단순한 선교 전략인 생육과 번성의 비전을 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슬람화 돼버려요. 대한민국은 별 수 있겠습니까? 뭐가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에서 이런 충격을 먹은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나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잘 살고 내 하나, 그건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는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모든 자연 세계에 있는 어미와 아비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뭐냐면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선교 전략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21세기에 이슬람이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빠른 속도로 점령해 가는 이유는,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중동에 뭐가 있습니까? 석유 그러면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다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생육과 번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매한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생육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한계성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이 전략은 다음 세대의 지구의 지도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부를 잘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는 돈과 시간과 모든 걸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주일학교도 딱 맡겨요. 주일학교를 맡기는 이 1시간, 주일 예배, 주일날 드리는 아이들의 이 1시간, 오늘 우리가 영상물을 봤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 체류하거나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받는 시간이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여러분, 1시간에 2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국영수를 학원에 보낸다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는 일에 그것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수학 실력이 아니면 영어 실력이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생육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주일학교가 있는 기독 신앙, 주일학교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어린이 주일학교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밖에 없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조사를 했죠. 우리나라의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0년에 링킨 선교사라는 분이 주일학교를 만들게 돼요. 왜 만들었냐면 그 내용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불신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교사인 이분은 주일학교 없는 나라에서 컸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모든 신앙 교육은 뭐냐면 집에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엄마가 자식에게 다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뭐냐면 그런 어떤 신앙의 성경과 그런 신앙의 교육을 다 받은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미국이 지금도 마찬가지, 유럽과 미국 다 마찬가지인데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앉아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에 왜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교육을 받았죠. 어디서 받았을까요? 주일학 선생님이 시켰습니까? 전도사님이 시켰습니까?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누가 시켰느냐면 집에서 24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엄마의 품에서부터 24시간을 함께 있잖아요.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큰아이가 교회 왔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예배 앉았으면요 목사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국영수는 가르치고 조기교육은 시키는데 이런 신앙의 교육은 시켜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 주일학교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불신가정, 이게 되지 않는 집의 가정의 자녀들을 대책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자 하고 시작한 게 주일학교예요. 그런데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학교에 딸랑 보내놓고 어떻게 하냐면 신앙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뭐니까 전도사님 바꿔. 잘 안 되면 뭐냐면 뭔가 좀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십시오. 1시간 내놓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역사적 교회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일본밖에는. 그러고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피나는 주일학교 헌신이 있는 거죠. 막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을 막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선진 그런 어떤 신앙을 먼저 받아들이는 기독교에서는요 부모가 크리스찬이면 이 신앙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크고 난 뒤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며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식사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집에서 다 이야기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내 기업이 바빠서 혹은 심지어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방해합니다. 너 시험기간이니까 이번 주는 학원 가라, 특강 가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아이의 신앙 속에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겠습니까?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학문이겠습니까? 직분이 있는 선생님이, 직분이 있는 부모가, 신앙 있는 부모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신앙이 대문임 될 것이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인광의 역사는 88년입니다. 88년의 역사 가운데 몇 세대가 갔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사실 포기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기를 작정했다면 1대, 2대, 3대를 거치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자녀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생육과 번성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집에 몇 명씩 낳았다 그러면은 이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제가 억지로 부르는 것 같으면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개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이 교육과 훈련이 뭐냐면요, 학교 해당에서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게 뭐냐고 묻거든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라. 그래서 신앙의 교육은 그렇게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요, 진짜 부럽고 너무 사모되어지고, 야, 이것이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앙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해당에서 주일학교 없어요. 해당에서 주일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성인이 돼야 이렇게 해당의 토라를 보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성경을 배우고 어디서 신앙을 배우느냐?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가르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요. 부지런히 너희 자녀를 가르쳐라. 어디?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1대, 2대, 3대가 됐다 그러면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자녀를 내가, 아니면 내 손녀를 내가, 내 손자를 내가 끼고서 어떻게 되느냐면 묵상을 하고 말씀 마음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요, 1세부터 5세까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평생에 이 아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죠. 마사다라는 곳에 가면 갈 때마다 저는 눈여겨보는 장면이 있어요. 넋을 놓고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엄마가 아이들 3명을 2명을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다 천멸하고 몰살한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 팜프렛을 펴놨고 이제 4살 3살 되는 아이에게 그 팜프렛을 펴놨고 엄마가 그걸 설명을 해요. 여기가 어떤 장소이냐면은 우리 조상의 조상이 여기서 이런 어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 거기만 갔겠습니까? 다른 장소도요, 그렇게 다 자녀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무슨 천문대다, 뭐 과학 박물관이다, 무슨 삶의 체험이다, 다 그런 데는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여러분 순교 100주년 기념관을 제가 몇 번을 가보지만 거기서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가 우리가 엄마 아빠가 믿는 신앙에 이게 이 땅에 내리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헌신하고 눈물로 이곳에 오게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러 오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왔지 한 번도 그곳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 가까운 지암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도에 문중경 순교사님, 전도사님의 순교지도로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러 와요. 강북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설명을 듣고 은혜 받고 하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수많은 체험, 수많은 많은 그런 여행들, 수많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왜 내 자녀를 신앙의 산실이 있는 현장에 그런 곳으로 손을 데리고 가서 그 글씨를 더듬으면서 엄마의 가슴 속에 아빠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이 땅에 온 것이 무엇인지를 1세부터 2세, 3세, 5세 그 어린 시절에 짚어주지 않았을까요? 주일학교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에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년에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도끼 다 들어가지고 전부 다 마귀 자식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가정에서 해야 된다. 성경은 가정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어진 자는 내가 책임지고 왜 책임을 져야 돼요?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화분을 하나 줘도요, 선생님이 준 화분이라고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네가 관리해라, 내 거다, 언젠가 내가 찾아러 올 거다 라고 맡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최고로 중요한 거에다가 세상적인 독을 집어넣고 세상적인 학문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출세하는 방법은 가르쳐주고 그런 건 해주는데 이 돌이 뭐냐고 묻는 자녀에게 몰라? 고인돌인가 봐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그걸 잊지 말라고 준 돌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압제를 받았고 우리가 제로에 얼마나 흉악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같이 우는 엄마가 있다면 같이 우는 아비가 있다면 고스란히 그 마음속에요 5살이든 3살이든 이 자녀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요. 선생님이 해주지 못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해주지 못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과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모든 수고가 헛된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생육과 번성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여자들이 울고 있는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여러분 500리의 기적을 볼 때마다 저는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년 하나가 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잖아요. 그까지 감동입니다. 근데 500리의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그 도시락을 싸서 예수님 따라가서 말씀 배우라고 보낸 부모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럼 그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 안 했을까요? 그 부모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른들 틈에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자녀의 부모는요 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얼마나 잘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대화 속에 끼어들어요. 아이가 너희에게 있는 거 먹을 걸 줘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제가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먹을 거 있으니까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 할렐루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나왔더니 500년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 오늘 국수 먹고 갈 줄로 믿어요. 500년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12광주에 남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년에게 아이야 네가 오늘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네가 잔뜩 가지고 가라. 보리떡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짊어질 수 있는 최대의 것. 아니면 제자들에게 제가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벌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12광줄이 하나 한 간수를 쥐고 아이가 어느 집으로 간지 가서 그 동네에다가 풀어주라. 아멘이십니까? 그 동네가 어떻게 됐겠어요? 소년이 막 돌아온 거죠. 이게 기적의 빵이고 기적의 물고기다. 먹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한 소년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서 키워낸 한 소년, 한 아이. 그 한 아이가 위대한 기적의 그런 어떤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이제 함께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어떤 원숭이 그 종은 잘 모르겠는데 그 원숭이 종은 특이하더라고요.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그 새끼를 이렇게 딱 안고 다녀요. 안고 다니는데 계속 육아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내려놓기만 하면요 거기에 좀 그 아직 그 성년기는 안 된 다른 원숭이들이 얘를 공놀이 하듯이 뺏어가 서로 안으려고 안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저렇게 안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렇게 서로 막, 그 공동체는 뭐냐면 그 원숭이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애도 못 낳는데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직 아직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과 또 형제님들은 무조건 10명씩 낳으세요. 국가 정책이 바뀝니다. 여러분 10명 나면요 앞으로 그 집은 일 안 해도 돼요. 그래 안 바꾸면 국가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뭐 지금 때가 늦었다 이렇게 싶은 분들도 애라고 돌아다니면 요즘 방치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애라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아이가 내 새끼구나 생각하고 내가 탁 품어버리는 거야. 품어야 될 건데요. 제가요 한번 여성교회 간증으로 이분을 한번 초청하려고 했는데 잘 시간이 안 맞아서 초청 못해요. 안중에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시간을 넘게 제가 들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해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해군 해군교회 다니던, 남편이 해군이니까 해군교회 다니던 분인데 근사님인데 참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해군에 있는 구치소가 있어요. 그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상급자를 죽인 살인을 저지른 사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병이 그게 이제 구속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뭐 뛰다니도 돼, 냅둬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그 친구는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교도소보다도요, 군대 교도소 훨씬 혹독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가의 순수한 그 마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주 찾아보고 편지도 띄우고 또 사귀고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근사님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출소를 하고, 출소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일반 교도소, 이게 행기를 군대 안에 생계가 다 안 끝나니까 일반 교도소로 옮겨진 거죠. 일반 교도소 갈 때도 방문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주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기술을 배우라 그러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온전히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주고 정직원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까지 쭉, 그리고 교회 나가는. 여러분, 이 친구에게 이 근사님은 새로운 엄마가 된 거예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버려지고 방치된 이 자녀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씩 이렇게 품고 나간다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밝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 양육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일학생들 아이들 하나 얼굴도 다 띄웠는데 혹시 여러분 그 중에 이름을 아는 아이들이 5명 이상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이 있네요. 한 명 아이 알 정도는 알겠죠?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니까. 난 아이들 이름을 다 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우리가 공동 육아를 지금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말입니다. 이곳에 와서 1시간을 체류해도 몇 명의 터치를 받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근사님들이 다 이렇게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뭐냐면 그 속에 교회에 대한 따뜻한 기운을 가지게 돼요. 근데 집으로 갔는데 엄마는 더 은혜스러워요. 아버지는 더 믿음으로 든든해요. 그러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정을 교회의 모든 사회가 열애시켜주고 싶어. 왜 그것만은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의 기회가 지나갔다면 지금 내게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나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교회만 보내주고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매일매일 서로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고민이 좀 많은지 모르죠. 한밤중에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요. 매일 이렇게 전화하고 교제하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 마음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애하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요 애도 고민이 엄청 많아. 근데 그 고민을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를 타고 신앙이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에서 그 모든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죠. 우리에게 그런 이제 전통이 새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들을 품어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새로운 자녀들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근사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걸 오늘 올해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이름 외우는 뭐 어떻게 되느냐? 만나의 이름을 외워져요. 걔가 걔 같고 걔가 걔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름을 아는 방법은 주일날 올 때마다 뭔가를 좀 가져오세요. 사탕도 좀 가져오고, 사탕 부모님들이 싫어하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요. 주고 이름 물어보고 쓰다듬어 주고 다음 부를 때는 또 이름 불러주고 적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왔을 때 아이가 적어도 어른들로부터 3-4번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공동 육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낳아가는 생육을 해갈 때 인과교회는 번성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혹시 여러분 상속의 재산이 있거든 n분의 1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집에 많이 주고 적게 낳는 집에 주지 말고 너대는 끝나니까 그냥 끝나라 그러고 많이 나면 많이 낳는 만큼 혹시 줄 재산이 있거든 그렇게 몰아주세요. 아멘을 또 아무도 안 하시네.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다 뺏겨요. 뺏길 거 미리 주는 건데 그렇게 n분의 1 하셔야 돼요. 저한테 좀 있으면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복입니다. 생육하지 않으면 번성의 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육의 복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걸 누렸다. 그리고 많은 수고도 해봤다. 근데 다 헛되더라. 헛된데 남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는 남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가 인생에 뭘로 평가를 받느냐면 너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영적인 자녀이든 혈육의 자녀이든 그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된 그것으로 너는 평가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교회가 제일 부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제일 부럽습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작년 예배가 몇 명 들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 이제 묻지 마십시오. 그곳에 주일학생이 몇 명인지를 물어야 돼요. 자녀 세대가 몇 명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자녀가 나오면 금싸라기처럼 여겨야 되고요. 믿는 집에 자녀가 나오면 그 부모는 말입니다. 내가 양육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협조해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 하고 나는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지시하거나 아니면 그게 뭐 옳은지 그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녀를 딱 끼고 앉아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양육하고 가져가기를 한 세대만 하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이걸 놓친 거예요. 주일학교에 맡겨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부모가 끼고 앉아서 강요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젖어들게 만드는 신앙으로 그래서 이 삶의 가장 큰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매사의 모든 일에 제가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혹은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늘 모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봤거든요. 그때도 늘 자식이 물어보면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묻어들고 젖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는 다른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전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리는 방법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말입니다.
모든 이 12돌부터 이거 외에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요, 모든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의 지식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가 흉측한 남편을 만나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 낳아요. 얼마나 왕이 흉측하냐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흉측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히스기야 한 아들이 가정에서 엄마의 품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니까 나중에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이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 히스기야 왕으로 크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한 자녀이든 두 자녀이든 할 수만 있다면 12명을 낳으시고 10명. 우리 재정부에서는요, 4명을 낳으면요, 동남아 여행을 보내주는 게 성지순례를 보내줍시다. 일가족 성지순례. 아, 진짜요. 나 지금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5명 낳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성 놓을 것 같은데. 그 자녀 속에 그렇게 한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더니 그 자녀가 말입니다, 정말 엄마와 아버지의 한을, 영적인 한을 다 씻어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때가 늦었다 싶더라도 아들이 늦었으면, 또 며느리가 딸이 늦었으면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새끼 낳기를 기다렸다가 애 낳기를 기다렸다가 얼른 안으세요. 안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영적 후원자가 되기를 이 어린이 주일날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10년만 지나면 이 자리는요,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울며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강 안에 있는 모든 이 자녀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양육을 받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강에 또한 주일학교에 나와 있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또 모든 사역자들이 한 명 한 명을 각자 품으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길러내는 그런 생육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문 안에 그런 은혜들이 넘치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고, 아직도 내 안에 품을 가슴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생육과 번성에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오늘 성찬 예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앞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분잔을 해서 성찬